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사악했던 왕들의 그 왕조가 이제 마지막 멸망하고 몰락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4대에 걸쳐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었습니다. 첫 번째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했던 사람은 오므리고 그 사람이 12년을 통치했고 그의 아들 아합이 22년을 통치했으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을 통치했고 또 그의 아들 여호람이 1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48년의 통치로 끝으로 해서 그들의 정권은 이제 종말을 맞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아예 바알 국가로 만들어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또 이렇게 바알을 모셔와서 이방 신인 바알을 다 섬기는 국가 종교로 아예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이 정권은 또 굉장히 사익에 눈이 밝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이지만 개인의 그 사리 사욕에 굉장히 탐심이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그것을 그가 주기를 거절하면 그를 죽여서라도 갖고자 하던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아주 폭정에 가까웠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한 세대를 가지 못해서 정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북쪽에 있는 지금의 우리가 시리아라고 말하는 그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와 계속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이 여호람이라는 마지막 왕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악한 일들을 많이 하였어도 사실 그 이스라엘 가운데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엘리사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한 사람이어서 그 와중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사람이 왕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람이 어디를 쳐들어오면 쳐들어온다고 얘기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는 아람이 그래서 일부의 군대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한 후에 그들을 다 죽였나요? 아니죠. 그냥 오히려 더 눈을 뜨게 해주고 먹을 거 준 다음에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처럼 이제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 아람이 굉장히 많은 이제 침략을 해왔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다 막아내고 나라를 지켜주는 그래서 이 나라의 멸망을 좀 이렇게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엘리사 선지자가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는 한편으로는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는 선지자 학교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었고 어려운 중에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진 나라로 다시 변모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정권 종말이 되어서 아람이 대규모로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6장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아람의 군대가 전과는 달리 아주 대규모로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이미 휩쓸었고 이제 사마리아만 남은 거예요. 사마리아가 수도고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한양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도를 다 에워쌌다. 포위작전. 예전에 성이 경고하면 굳이 성을 무너뜨리거나 넘어가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성 밖에 다 진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아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6장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게 우린 잘 피부가 안 나닿는데 쉽게 말하면 뭐 쌀 하나에 쌀 한 가마니에 뭐 수천만 원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 핍절했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나라 역사들도 보면은 이렇게 공성전에서 성이 포위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가서 이제 그 정권 왕조가 무너지기 직전이 되었다네. 이럴 때에 사실 왕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면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속에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성 위를 지나가는데 백성이 하소연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제 내 자식 먹고 오늘 네 자식 먹자고 했는데 이놈이 내 자식 먹고 저 자식을 숨겼다고 재판해달라고 막 이랬더니 왕이 이제 자기 옷을 찢고 막 비통하게 막 울었다라 했어요. 근데 봤더니 안에 이제 베옷을 입었다라. 베옷은 원래 이제 장례식 때 누구 죽었을 때 입는 옷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로부터 이렇게 슬픔이 있거나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베옷을 입고 했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볼 때 왕이 속에 이제 베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왕이 지금 굉장히 이 사태를 너무 이제 비참하게 여기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한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여호람의 마땅한 태도는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더라도 오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호람이 속에는 베옷을 입었는데 그가 이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그러면 이제 처형시키려고 보내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때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한 집, 자기 집 안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사자를 보내서 그걸 죽여버리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사는 영성이 천리안이야. 그러니까 저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가져게 하려고 나를 죽일 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의 발걸음 뒤에 그 주인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가리켜서. 그러면 그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지금 왕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아닙니까? 아합. 아시아는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아합 아닙니까? 아합.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뭐 여호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나봇의 포도원 사례로 보아 알듯이 무고한 사람도 자기가 그 백성의 재산을 빼들려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가져가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왕이 그렇게 사자를 보낸 뒤에 자기도 뒤따라옵니다. 사자 뒤로 뒤따라와요. 우리가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3절 시작. 무리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우리 번역에는 좀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흐리 원어가. 원래는 이거예요.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뒤따라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를 먼저 죽이라고 보내놓고 왕도 뒤따라온 겁니다. 뒤따라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의역 같은 거 해보면 어떤 말일까요?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린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겠냐 이거예요.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호와라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왕의 마음은 뭐냐면 엘리사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마음이에요?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는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 선언 뭐랄까요? 버렸다. 이제 끝났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딱 선언을 하고 나서 엘리사를 죽이러 와서 딱 얘기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장관 하나가 옆에 있다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네가 보기는 볼 건데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람 군대가 하여튼 자기네끼리 막 싸워가지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막 도망가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있는 막 식량과 물품을 막 얼마나 성 안에서 굶주렸어요. 그걸 가지러 성으로 막 나갈 때 이 장관이 문 지키고 있다가 밟혀 죽어요. 뒷장에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나 장관이나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바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를 향해 준 겁니까? 왕을 위하여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장관을 위하여 준 겁니까? 예, 엘리사와 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누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정권을 하나님이 몰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정권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져요? 48년, 50년 동안 왕위를 갖고 있던 그 권력이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지 않잖아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여호람 왕은요 정말 최고의 기회를 얻은 왕이에요. 뭐 아합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그때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해서. 대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참 보면은 어둠이 강할수록 빛도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악하고 악한 왕이 있으니까 그 막 감당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시대에 보면 참 그런 일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 좋은 기회로 멸망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빛이 비출 때 어둠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렇게 잘못과 죄악들이 하나님이 지적하고 드러낼 때에 이게 그 사람이 살 사람이면 돌이켜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죽을 사람이면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 뭐예요?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사마리아가 둘러싸고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만큼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볼 때 보면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큰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고난의 무게만큼이나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면 죽으리라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나아오죠.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악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해. 하나님 코빼기도 안 쳐다봐. 하나님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핑계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을 버려. 그건 참 우습죠. 그죠? 아니 뭐 보통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스럽게 잘해. 하나님 앞에 뭐 너무 잘해. 그러다가 내게 고난이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참 주를 너무 사랑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따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그렇다고. 예, 그래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할 수도 있지.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를 따르고자 하는 깊이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나 우리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잘하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헤아려 주시는 마음은 있지. 근데 하나님이 참 악하게 보는 것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뭐도 안 하면서 뭐 많은 어려움만 생기면은 자기 입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이제 안 믿는다 그러고 이제 끝났다 이런 말 자꾸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하고 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여호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멸망당할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고난을 당한 자들을 알지만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피하러 오잖아요.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부모님한테 자식들이 혼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렇죠? 혼날 때 있죠. 잘못 안 했는데 두들겨 맞으면 좀 억울하지. 근데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잘못해서 좀 혼냈는데 자식이 그러고 뛰쳐나가고 엄마 아빠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부모님 나한테 야단치면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 거겠죠. 그죠? 그것도 하나의 훈계지 않습니까? 끄덕끄덕 했는데 내가 자식이니까 끄덕끄덕이지 내가 자식일 때는 안 끄덕여. 내가 내 자식 있으니까 끄덕끄덕이지. 예. 그러니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겠는가. 하나님 나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해결될 거라고.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축복에 해당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더 못 기다리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왕과 그 정권을 가진 자들은 다 멸망합니다. 이 이후에 나라가 정말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예후라는 사람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아합의 남은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와 혈연 관계를 맺은 유다의 모든 왕가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다 죽여버리죠. 이 사람은 피해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대단한 칼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합의 그 가문은 완전히 멸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후손이 아예 남질 않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가지고 아합 가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쌓은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되 어려울 때는 더 찾아야 될까요? 덜 찾아야 될까요? 더 찾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것들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를 잘 찾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앞에 와서 울면 그거 외면하시겠습니까? 예? 예. 뭐 자식이 어디 가서 전화기로 한숨만 한번 쉬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힘들다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하나님 날 여기서 건져달라 그러고 하나님 나를 좀 지켜달라 그러고 막 정말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그런 기도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가 막 둘러싸여서 포위당하고 나라가 다 망하고 다 끝날 것 같은데도 왕은 다 포기하고 다 절망이고 다 끝났다고 막 얘기하는데, 선지자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서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모아놓고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윷놀이 했겠습니까? 모여서 화투 쳤겠습니까?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이 와중에도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구분을 잘해요. 하나님의 칼은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때도 하나님이 장자를 다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쳐야 안 쳐요? 문설주의 피를 보면 안 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칼은, 심판은 사람을 가려요. 예,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분노를 행하거나 막 이러면 사람 가리지 못하고 막 못된 짓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립니다. 칠 자를 치고 그러지 아니할 자를 살려요. 그러니까 이 왕과 이 정권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와 백성들의 장로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꼭 눈으로 보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도 우리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요새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선교하다가 좀 이렇게 신경쇠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저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뭐 이게 공황을 크게 앓았기 때문에 이게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걱정이 오면은 이게 막 이렇게 머리부터 목부터 다 굳습니다. 눈도 계속 뻑뻑하고. 근데 요즘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요즘 어떤 스트레스 받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한테 감정이입 안 하려고 한다잖아요. 우리 병원 가면 어떤 의사들 보면 되게 싸가지가 없어. 막 우리 아프다 그러면 막 그래? 뭐 이렇게 되게 막 겉으로 대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진짜 너무하는 거, 이런 생각 갔는데, 의사들은 그게 자기가 사는 방법이래요. 환자들 아픈데 계속 이입을 하면은요, 자기가 아파. 환자가 죽을 때 내가 너무 그 환자에 대해서 이러면 자기가 헤어나오질 못해.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니잖아. 그럴 때마다 아픈 것 때문에 모든 감정을 이입하면 그 사람은 못 살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래야 자기가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저도 마음을 다해서 어느 성도님들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내일 같아. 그러면 내일도 할 때 내가 막 울어. 기도하면서 막 울고 막 가슴도 아프고 막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 목도 막 하고, 뭐 타이레놀 먹어야 되고 막 이래야 돼. 아침 일어나 막 힘들고 옛날 증상 다시 오는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가 해결됐으면 너무 기뻐. 와, 그러면 다른 성도가 되게 또 터져. 와, 씨, 또야. 그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데 내가 이런데, 많으면 야, 나 죽겠다, 야, 막 이러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유일하게 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일은 너무 좋고 어려운 일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제가 마음이 조금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서 그게 막 아프지 않아요. 몸이.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거야. 절망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쉬어? 막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끝났네. 막 이러면 내가 이제 죽는 거지.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의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끝이야. 하나님은 없어. 이젠 죽음이야. 다 망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기대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right time, 가장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다만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 특별히 오늘 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사람들,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